8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8월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합니다. 8월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마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의 다락방을 내놓았던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다고 알려지는 그 공간에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합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도 이제 따라가겠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밤빌리아 보가라는 지역에서 함께 여행하던, 전도 여행하던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분을 놓고 두 번째 15장 끝부분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지난번에 중간에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심한 다툼 속에 갈라서서 전도팀이 둘이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고, 바울은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람은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생기면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이 잘못해도 그게 계속 거긴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 이 녀석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 구절 가운데에 세 구절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슬롬, 이놈은 안 된다 그랬는데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런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본인 때문에 이 두 지도자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앞으로는 삼촌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겠다. 그래, 그는 나중에는 그 초기 기독교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중에 성경인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누가나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태어난 과정, 태어나서 그 아기로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가는 복음을 누구에게? 마가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삼촌을 따라 1차 전도 여행도 이방인, 2차 전도도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머릿속에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태어났고 아기로 태어났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저하고 반드시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거듭나게 되고, 그래야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나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나의 삶의 전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8절까지 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데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4절 이후에 보면 초대 갈릴리 사역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원근에서 이곳에 우중에도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적힌 여러 가지 제목 하나님 보시고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게 주시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